찬송가 319장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자 주셨도다. 319장 찬송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하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전기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정복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는 이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웃음 가득한 새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니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존일진데, 바라옵기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인데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것, 결단의 시간이요 용기가 있지 아니하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오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을 꾸려가기 어렵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애쓰고 노력할 때에 수고의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지만 생각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 살아가는 시간은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들이 서로 달라서 대화하는 방법과 서로를 대하는 그 태도가 서로 달라서 때로는 심한 갈등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매우 힘들 때도 있음을 압니다. 바라옵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주장이 아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선적으로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비난과 비판이 가득한데 우리 가정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은혜가 가득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다시 나아가 용기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나아가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학교가 아닌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커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야 할 산들을 통하여 새로운 지평, 삶의 지평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도 많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은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오니 지혜와 분별의 은혜와 능력과 용기와 체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1장을 마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경 얘기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 얘기를 왜 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1장 앞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 1장 2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쭉 1장을 쭉 설명해 가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더 확실한 예언에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죠?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방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예전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하시는 걸 내가 체험을 했거든. 그 얘기예요. 내 체험을 했어.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나 어디 있겠어? 이 놀라운 주님과 함께했던 체험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의 베드로 사도의 어떤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놀라운 경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체험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쭉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을 무엇으로 포장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형편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사로운 개인의 체험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은 아니더라. 그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체험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게요. 베드로는 여러분 체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에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체험했으면 내가 예수님 꽉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다 해왔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그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다라는 그 뒤엔 얘기가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차마 여기서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건 뭐냐?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내 체험보다 더 우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체험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체험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체험만 가지고 자기 신앙의 자리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큰 오해를 일으킬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해놓고선 중간에는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끝으로 가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한다라는 얘기가 집중한다라는 거거든요. 주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뭐라고요? 옳은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꿈으로 만나고 뭐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평생 그런 거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런 체험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뭘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일을 징그럽게 잘 안 하잖아요. 참 안 해요, 성경 읽는 일을요.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 나가야 되는데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빛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까? 어둠아 물러가라고 물러갑니까? 안 가죠. 뭐가 있어야 어둠이 갑니까? 그냥 빛만 비추면 어둠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없죠. 빛이 비춰줘야 어둠은 물러가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에 올 때요. 한 4시 반 정도가 되면 교회 불이 쫙 자동으로 켜집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시스템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4시 반만 되면 본당 에어컨도 온풍기도 켜지고 다 켜져요. 그 빛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해서 내가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켜진 빛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움인데 어둠은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빛이 비추어 줘야 어둠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뭐가요? 더 확실한 예언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떠오른다라. 누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날이 새어 그러니까 빛이 되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자꾸 노출시키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뭐가 떠오르는가? 샛별이 떠오른다라고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면 말씀이 나를 알게 하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알 것은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계속 네가 알아서 그냥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대충 풀어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거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요.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그 주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쓴 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요구하는 대로 막 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왜? 성경은 또 다시 읽으면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잘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한계 안에 사는 존재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한계 안에 있는 존재가 한계가 없으신 분을 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맨날 뭐 하는 게 뭐예요? 질문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 때 손주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할머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뭐야? 계속 물어보죠. 왜 물어봐요?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할머니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알면 안다고 대답을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야, 그 뭐냐라고 얘기하기도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보려고 애쓰고 하여튼간 총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잖아요, 할머니들이요. 그런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질문하면 안 알려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안 해요? 질문을 안 하죠,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걸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니까 뭐 아시겠지. 그러면 누가 확장성이 없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누가 확장성이 없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존재가 확장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더 알아가야 되는데 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잘 모르면 내 마음대로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하고 기다리고 질문하고 기다리고 질문하고 믿음 가운데서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내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답을 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잘 모르겠네요.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때를 허락하시고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기다림의 용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붙잡는 것이 옳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하루가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